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44절을 기초로 해서 왕으로서 고난당한 예수님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4월 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고난주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 이러한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당시 로마 황제 산하에 있었던 빌라도의 입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장, 또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으로서 고난당한 예수님이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이시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가운데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인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그 왕을, 주권자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의 자리가 아닙니다. 잘 섬기라고 하는 자리죠. 그러나 분명히 왕이다 그러면은 지배한다고 하는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해야 될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어떤 왕의 반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시는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열조의 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예인 다윗 왕이 선택을 받아서 요세백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세백에서 누가 탄생이 됩니까? 육적으로 예수님이 탄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이 되죠. 그는 누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요, 우리 예수님이.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찾아오게 되죠. 동방박사들 몇 사람이 왔는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이 예수님,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다윗의 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영원한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로 나셨도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유대 땅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이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파해요. 이때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에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에루살렘에 입성을 왜 하십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신 이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슨 위치로 에루살렘에 입성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왕으로 입성을 했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입성을 하실 것인가? 공의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겸손하신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은 왕인데 초라하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때 사람들이 동력아지를 펼쳐놓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분이 누군가? 복되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번역이 되고 끝났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시고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의 다 뭐라고 했는가? 호산나 복되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되신 주님이시더라, 찬양받으실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왕 되신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용을 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왕됨을 유태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탄생에서도 왕으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시려고 입성하시면서도 왕으로 입성을 하셨지만 그러나 유태인들은 원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왕으로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찾아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뽀뽀를 하죠. 키스를 한단 말이죠. 신호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긴 거예요.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총독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헤롯에게.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는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 사건 이전에는 둘이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이 옳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죄목으로 씌워서 헤롯 왕에게 보였는데 헤롯 왕 역시 똑같은 말씀이죠. 질문을 던질 때 네가 그리스도며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왕이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죄목을 씌운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헤롯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짐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빌라도가 예수님을 인계를 받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을 해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대표 인물을 거기에다 끼워 넣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3권 가운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요 왕인 이 3권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28절과 40절에 보시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45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팔면서 장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내쫓으셨는가? 대제사장권을 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성전 청결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대제사장권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라. 가르쳤다고 하는 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데, 이것은 무슨 권한이겠어요? 선지자권이에요. 자, 예수님의 선지자권과 대제사장권, 왕권 가운데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 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왕 대신 예수님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의 총독부의 입장에서,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환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서 고난을 받으시는가? 왕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빌라도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헤롯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로 이 왕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의 옷을 벗긴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빨간 옷을 입힌 거예요.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하나 씌워줬는데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니까 피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줬고요, 예수님 앞에 로마 군병들이 무릎을 탁 꿇더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섬기기 위해서 꿇은 게 아니에요. 조롱하기 위해서 꿇은 거란 말이에요. 조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요? 태! 하고 침을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얼굴에 침으로 범벅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쳤겠느냐는 거예요. 반복해서 때렸다고 하는 것이 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다시 벗겨요. 홍포를 다시 벗겨요. 그리고 원래 입으셨던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우고, 예수님이 먼저 지셨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먼저 졌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시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어지는데, 약 12시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군중들이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소리 질렀어. 강도인 죄수 바라바를 석방을 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에 묻혀버려서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12시경에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말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대제사장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도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섭정왕에 불과하니까 진짜 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당시 정치 권력, 종교계의 권력, 이러한 권력의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죄패를 붙이는데 죄패의 내용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예수님이 누구냐?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되었지만 저는 언제나 나사렛, 이 갈릴리 지방을 제3고향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제2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제1고향 베들레헴, 제2고향 애굽, 제3고향 나사렛. 그래서 그는 세 번째 가서 사셨던 나사렛 땅에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나사렛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조롱하는 교표예요. 나사렛은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땅이에요.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에요. 그 땅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죄패의 죄목이 분명하다는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가? 왕이었기 때문에 죽인다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죄패에는 세 종류의 언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로마어로,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도 헬라 사람도 그 수많은 유태인들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 빌라도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거기다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써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이 죄패는 누가 쓴 거예요? 빌라도가 쓴 거예요. 바로 이 죄패를 붙여서 빌라도가 이렇게 써서 예수님을 처형을 하는데 쓸 것을 썼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심판주로서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건데 두 줄로 세운다는 거죠. 한 줄은 염소줄, 한 줄은 양줄, 두 줄로 쫙 전 인류를 세워요. 전 인류를 두 줄로 세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고 붙여진 그 줄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바로 임금님이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정의를 내릴 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 천국을 받을 상속받은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복받은 자들이여. 그랬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전에 예비된 그 천국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를 믿고 행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병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임금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한 좋은 일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염소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영벌을 받을, 저주를 받을, 각색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 언제 우리가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언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웃에게 대접을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이, 행하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 그렇게 나와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외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땅의 신 중에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과 시편 95편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빛이 있으며 어떤 사람도 그분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갈 것인가? 어린 양 되시는 왕을 통해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누군가?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17절에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오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시오 만왕의 왕이신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동격이지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지난주도 이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옷과 예수님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은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 말씀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계시록 1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을 때 그 진리를, 그 진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데, 그분이 탄생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로마 총독부의 입장에서, 빌라도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장로들의 입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난당하게 하신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그때 다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죄와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